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균열된 영적 모습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만나곤 합니다. 질병과 사고, 경제적 위기와 심적 위험 등등 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은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과 이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이 현장들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과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또 소 잃고 매한간을 거쳐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안전불감증이 우리 영혼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안전불감증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짓게 되는 작은 죄악들로 인해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죄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합리화하며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균열은 조금씩 더 짙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영적인 이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이제는 모두 벗어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모두 다 버리시고 영적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 베니게의 중요한 이 해안 도시였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2800년경에 두로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니게는 항해와 조선술이 발달하여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해양국이었는데요. 이 베니게의 중요한 이 항구 도시인 두로는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두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번영을 누려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뛰어난 항해술과 재물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영과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는데 아마 자신들의 기술과 재물, 성벽이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확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을 더 의지하며 믿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안전불감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 안전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죄악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풍요의 시선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영적 어두움의 현실을 살아갔던 두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로는 이 예루살렘의 실패를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는 히브리어로 헤아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아르, 이것은 단순히 그렇구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고 있던 이 악한 본성을 터뜨리며 지르는 환호성입니다. 꼴 좋다, 드디어 망했구나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며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며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이익들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영혼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변의 심판이나 어려움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경각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나라와 나라의 문제로 그저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때로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저 씹는 대로 거두는 일이라 생각하고 비웃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생각들은 모두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 안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로는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압도적인 기세로 두로를 향해 몰려오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딸들을 죽일 것이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성을 치고 망대를 찍고 그 말의 수가 많아서 먼지가 두로의 온 땅을 덮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게 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로는 이 무서운 경고와 징조 앞에서도 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안전의 실체가 오늘 말씀 12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두로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믿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재물들을 믿었어요. 각종 무역을 통해 거둬들인 것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술로 만든 수많은 건축물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허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그 땅은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맨 바위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그저 이제는 그물을 말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하고 있던 이 모든 성벽은 무참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이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영적 균열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정이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이 세상의 성벽들은 한순간에 바다에 던져질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두로의 모습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흩날려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 모습을 보는 주변들의 왕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겉옷과 수놓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리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놀라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저 두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대단하고 화려했던 곳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았던 이 화려함의 중심지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의 비참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두로와 같이 멸망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감각을 세우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평안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우리들의 잘못된 영역들을 모두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 균열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영혼과 육신과 마음 가운데 균열이 생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 이 모든 것을 허물며 다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중심, 삶의 영역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